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좋은 것 주시며 복을 주시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복으로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사건이 있고 중요한 일 또 기쁜 일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 예수님을 만난 사건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위대한 일이 없고 인생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이제 결혼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신랑 또 우리를 신부로서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갑자기 만나서 오늘 만나서 결혼합시다. 뭐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양가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예물일 준비가 필요하고 또 절차와 형식과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가 필요할까? 어떤 예물이 필요할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다. 회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오늘날은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그런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 그때는 아마도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갈 때 거기에서 이제 공생애를 준비해 갈 때 그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를 막 시작하고자 하는 그 준비의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인도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바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편에서 우리를 돕도록 또한 격려하도록 또한 함께하도록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셔요.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면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고 그러도록 이제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죠. 어디서 전파해요? 보통 전파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광야에서 전파해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도 아주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천국하면 이제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런데 이 천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라는 것은 왕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이란 뭐예요? 누구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근데 어디를 통치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마귀가 주인이고 우리의 욕심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누가 되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래서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할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할 수도 있고 서로 갈등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스릴 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 말대로 이야기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다른 길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좀 더 가서 나가야 되는데 이 다른 길로 빠져나간 거예요.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이 잘못 들어가셨습니다. 이 전방 300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근데 내비게이션 보면 참 친절하지만 굉장히 친절하죠. 제가 예를 들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해도 화를 내지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왜 빨리 유턴하지 않냐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끈질기게 유턴해라. 제가 또 그걸 또 지나치면 어때요? 또 100m 앞에서 또 유턴해라. 어쩌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내비게이션이 유턴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돌이켜라.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잘못 길을 들었다는 것, 잘못 길을 지금 원래 가야 할 길,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왜 나한테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것인데 그 돌이키기 위하여서는 뭐예요? 성령께서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죄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혼수가 필요하겠죠. 또 반지도 주고받고 집도 준비하고 그러죠. 그러나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서로 안에 둘 사이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성이 필요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혹시나 그 신랑 신부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또 가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 결혼을 앞두고 다 정리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오직 신랑과 신부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가졌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더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했던 어떤 수많은 그 어떤 신앙에다가 하나를 더 곁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당신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수한 결단과 사랑이 전제되어야만이 바로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거기 6절에 보면 이제 그 회개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여기에 익숙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익숙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실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실토하면 수치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수록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 나를 다스리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가서 바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서 깨끗이 씻어진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부활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로 씻어지듯이 바로 우리의 몸에 묻은 오물은 물로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바로 예수의 보혈로서 십자가로서 나를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이제 진정성 있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제 진정성 있는 회개, 그리고 그 사모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그 보통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겠죠. 사실상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냐?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죠. 살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부인을, 그 신하의 부인을 탐하고 그걸 또 숨기기 위하여서 그 죽이고 그런 어떤 이 굉장히 악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결국은 망하게 되고 다윗은 오히려 이 왕조에 있어서 가장 경건한 왕의 표본이 돼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용서를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은 왜 읽을까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것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그걸 깨닫는 것이죠. 오늘 또 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사모함으로 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회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음에서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결단했다면, 생각했다면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손과 발과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마음의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 좋은 말을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생각을 품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진정성 있는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바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언젠가 5일장에 갔는데 나무를 팔아요. 나무를 파는데 나무에 이제 뭐 꽃나무도 있지만 유실수 나무가 있잖아요. 유실수. 그런데 유실수 나무에 그 신기하게 뭐가 있냐면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열매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은 모르잖아요. 뭐 귤나무인지 한라봉나무인지 하귤나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딱 이 맺혀 있는 걸 보면서 요런 게 열리는구나.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심으면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다고 가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만한 뭐예요? 이 귤 나무인데 거기다가 가짜 한라봉을 딱 갖다가 막 여러 개 붙여놨다고 해봐요. 그럼 그걸 갖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라봉이 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진짜 한라봉이 붙어 있다면 그걸 갖다 심으면 그대로 나는 거예요. 곧 이제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증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이제는 다시 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추구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에 함께하기 위하여서 첫째는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또한 소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함께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이키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 안에서 또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가정 수모임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이민족을 지켜주셔서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승리의 소식, 승리의 함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